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기대하건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머뭇거리다가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죽어야 천국 가지요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 웃기십니까? 이게 옛날 버전인데 이게 상당히 웃겼는데, 천국을 이제 죽어야 가죠. 근데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요즘 버전은 뭐냐면, 요즘의 아이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가지?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천국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세상이 살기가 좋고 또 수명이 길어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천국 본 적도 없는데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천국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일반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사 지도에, 이렇게 세계 지도에 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세계 지도를 보고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정말 이 성경에서 그 천국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천국을 말하다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장이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모르세요? 같이 불러주세요. 저 혼자 부르면 제가 음치이기 때문에, 음치는 아닌데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같이 불러주셔야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찬양을 엄청 많이 부를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부르는 곡, 옛날에 많이 불렀던 곡들을 제가 오늘 많이 부를 거예요. 많이 부를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같이 마이크 들고 불러주세요. 마이크만 들고 있지 마시고. 진짜 설교가 오늘 힘드네요. 이 마이크도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 찬양이 뭐예요?
세상에 너무나 할 일이 많아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버전으로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주일날 해외여행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갈 그 소망이 나에겐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런 찬양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한검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찬양들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언제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게 옛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개, 천국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천국이 왜 몇 개야? 하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천국 하나 맞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천국이 한자어로 되어 있죠.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만 바꾼다면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Kingdom of Heaven, 그 다음에 Kingdom of God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이런 단어죠. 이게 모두 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산이 넓은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를 받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은 어디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천국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의미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요. 그렇게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통치받을 때 그것이 온전한 의미의 천국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통치를 이루는 곳이 온전한 의미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이 세 번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신천신지라고 하죠. 근데 신천지가 이 좋은 말을 빼앗아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쓰기에 참 아까워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엄밀하게 천국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의 천국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통치를 받는 그곳, 성경에서는 낙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 또 하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만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 완성된 천국, 그것이 세 번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온전한 천국, 이 완성된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게 인간의 대부분의 본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형에게 돈을 맞아 죽은 아벨,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것을 알고 그가 홀로 외롭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람과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했냐?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눈을 뜨고 졸음이 와도 잠을 깨우면서, 찬양을 제가 많이 부를 거예요. 자지 말라고.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뭘 예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성을 예비했다. 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한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
하나님.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했으면 한밤을 지새웠다. 밤에 그냥 뜬 눈으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 천국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고 싶어가지고 한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곳이 너무나 가고 싶어서 내 몸이 상할지라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천국을 바라보았던 거죠. 평생 그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천국,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를 받을 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국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소개하자니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빗나가는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 중심으로 성경의 범위를 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쓴 책들을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스포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처음에 알파벳을 배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ABCD를 배우는 아이에게 CNN 뉴스를 듣고 그것을 해석해봐라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범위에서, 성경이 말하는 범위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외적으로 진주문과 황금성을 이루고 있고 각종 모습과 찬란한 성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 귀한 것들이 그 땅에서는 너무나 흔하다라는 거예요. 한 부자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제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모았던 그 재산들을 조금만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너무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조건적으로 가방 하나 정도는 들고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 부자가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황금을 막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을 들고 이제 막 천국으로 갔죠.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막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걸 들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부자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천국의 바닥이 다 황금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고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피땀을 흘렸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에 너무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첫 번째로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막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천국은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래서 그곳에는 밤이 없고 그곳에는 햇빛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슬픈 일들,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험악하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언제 저주가 풀려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천국에 가면 이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은 눈물과 통곡이 없는 완전한 통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눈물과 통곡이 없는 완전한 통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고, 너무나 힘들어했고 그 눈물을 삼킬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달려와서 왜 우냐고 다독이면서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들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빼앗고 뺏기고 그런 혈투를 벌리면서 인간의 모든 폭력들이 그렇게 추악하게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민요에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항내 나리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자기들의 그 민요로 부르면서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네 번째로 이 천국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모든 불만이 완전히 충족되는 온전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모든 불만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온전한 생명의 나라. 사망이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 만족들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순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살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만족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이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정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운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불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만족만 있는 온전한 그런 생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만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5번째로 천국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와, 이야기를 하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밤낮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해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절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절로 예배가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나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배하는 찬양이 나와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늘 기쁜 것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곳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천국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는, 그 천국을 가리고 있는 암막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천국보다 더 귀한 것, 더 편해 보이는 것들,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가기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다면, 천국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분량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천국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한산 가운데 보았던 천국을 말하면서 이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황홀했으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부가 단장하여서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역시 나아가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빼빠지게 정말 정신 차려가면서 그렇게 모았던 그 재물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더 완전한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전진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헛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군에 가 있으면 옷도 주죠, 밥도 주죠,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켜주죠, 월급도 줍니다. 근데 군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은 집에 가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군에 있으면 되게 답답해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군에 있는 동안에 집에 갈 수 있다는 거, 언제 집에 갈 수 있다는 거 맨날 날짜만 이렇게 세고 있죠. 우리가 긴 여행을 마치고 고단하게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이 땅의 그 추악한 즐거움에 빠져 잠시 잠깐 누리는 것,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식처, 그 안식처의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세상에서 선한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그 고통과 슬픔들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본다면 한순간도 웃을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일이 뭡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섬기고, 그거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선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천국 가실랍니까? 그 좋은 천국 나 혼자만 누리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좋은 천국 나 혼자만 가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내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래, 너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너도 천국 가야지, 너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냐고,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냐고, 그 선한 일에,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것, 귀한 것, 뭐 그런 것들에 정신 팔리지 말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충성되게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찬양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우리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연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가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 내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땅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고난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 주의 아버지 고난을 아버지 사모하면서 저 천국을 아버지 사모하면서 아버지 살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아버지 예비하신 아버지 천국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 걸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충성되게 살아가며 천국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을 품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천국 가자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거